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이며 종로로한 인생들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1절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별 부딪힘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어떠한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여서 이스라엘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산상설교를 듣는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들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죠.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았었죠.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완전히 걸림돌이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들은 기꺼이 천국을 기다리면서 천국을 세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그 다윗 왕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와 함께 기꺼이 핍박받고 미움받을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이 쫓겨다니고 피해 다닐 때 그 뜰거지들이 함께 다윗 왕과 함께 하면서 같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죠. 그러한 이 다윗 왕과 함께한 그런 그 뜰거지들처럼 비류들이죠. 그들처럼 이들은 기꺼이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 왕과 함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다윗 왕을 따르던 그런 자들과는 좀 다른 수준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자들과 그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고요. 언제든지 이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한 어떤 태도로 비추어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너무나 이 말씀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그 팔복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기꺼이 다윗 왕 편이 되어서 만일에 악신에 들린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험을 받는다면 기꺼이 함께할 마음이 있다라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지금 한편인 거죠.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미움받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거스려서 듣게 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 속에 자기들이 합류하여 있고,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자신들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라고 할 때는 선지자들 위치에 두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지금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십자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선지자 편에 서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를 두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의 본성상 항상 우리들은 내가 선지자 편에 서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 제자리로 뛰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려놓으면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내려가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전혀 없이 오로지 자신들은 어느 쪽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은 선지자 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나 이 설교를 들을 때 뭐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의 위치를, 그렇죠. 처음에는 죄인인데 죄인이었다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리, 이삭의 자리, 이스라엘의 자리, 요셉의 자리 다 나의 모델이에요. 나의 모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대하죠. 그것을 앞장서서 미리 보여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요. 남은 자 유대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스알야수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 돌아오리라는 게 70년이 71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온산을 세워지는 그 나라에 참여할 자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발악을 하는 그 사람들 이미 앞서서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오늘날 교회 가는 모든 짓은요, 유대교예요. 성경을 너무 우습게 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고 뻐기고 그렇게 하지만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항상 이 모든 말씀 속에는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나요. 나를 위한 메시아 왕국, 나를 위한 천국, 그 천국이 바뀌어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적 형편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일제시대에 뭐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어렵지 않게 살았지만 대부분은 뭐 다 뺏기고 그러면 힘들게 살잖아요. 남의 지배하에 있으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전 유대인의, 남은 자 유대인의 뭐 몇 프로 정도만 권력에 빌붙어서 괜찮게 먹고 살았지만 나머지는 그냥 뭐 하루살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도시락도 못 챙겨 살 거예요. 기본 거리가 있잖아요. 기본 거리. 동네 같으면 아까 뭐 허집사님 말씀하신 그 박사동 같으면 그 조그만 동네야 뭐 걸어가면 얼마 안 걸리죠. 그런데 그 동네조차도 조금만 벗어나면 제 어릴 때 우리 동기들 초등학생 친구들 아침에 학교 올 때 걸어서 1시간 반, 집에 갈 때 1시간 반. 되게 재밌죠. 산골에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예수님 당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면 도시락을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여유도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애 같은 경우에는 그 금수저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 각자 부자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면 그걸 따라가겠어요? 예? 그 여러분들이 한 100억씩 갖고 있다 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료로 밥을 막 줘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내가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지. 왜 따라갑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인간적, 물론 그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기대함도 있었고 그 기대함이 자신들의 형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 형편과 맞닿아 있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이들은 따르지 않잖아요. 참 독특하죠, 이게.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계층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계층에 따라서 다르죠. 제가 그저께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30장.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생명의 속전의 특징은 부자라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이 반세겔이라니까 얼마 안 되냐고 하는데 그 반세겔이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 값어치가 반세겔인데 그 반세겔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부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따라 나서지 않겠죠. 그래서 부자이지만 복음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이기 때문에 복음 속으로 안 도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들의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달게 들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으로 보여주고 있죠. 기본 바탕이 뭡니까? 이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친 그러한 능력을 목격을 했고 그러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것과 연관지어서 들리는 겁니다. 그냥 그것과 별개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린다는 것은 벌써 이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악마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러한 지금 마음의 태도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누가 핍박했습니까? 다윗을 누가 핍박했죠? 사울이 핍박했죠. 그러면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죠. 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누가 핍박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윗을 핍박한 자라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핍박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다윗 왕 편에 두는 겁니다.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였다 했을 때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죠. 백성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과 동시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도 미움받고 핍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당시에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의 내용들을 이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핍박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을 건데 핍박하였느니라. 그 누가 핍박했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미움받고 핍박받는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을 거고 자신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박수칠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들을 왜 핍박했어요? 이 부분부터 들어가야 앞부분에 나오는 팔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그 내용과 같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선지자들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진과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왜 핍박받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의에 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그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그 모든 것이 통합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들이 무엇을 증거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그들이기에 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미움받고 핍박받느냐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등장은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태죠.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이유는 바른 소리에서 핍박을 받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이 선지자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죽입니까? 그 이유는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선지자들의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왕의 관심,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라고 하면요. 언약이 아니라 언약에 주어진 언약한 그 내용의 결과물이죠. 땅이죠, 땅.
땅에 있는 겁니다. 그걸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시비를 걸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원래 해요. 원래 선지자를 생각할 때 뭐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체, 이 자체가 주님의 일로 믿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를 내 눈으로 보겠다는 건지,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복음을 전해서 결과를 보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출발점, 그 나로부터 출발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다시 내가 영광 받겠고, 내가 기뻐하겠고, 내가 확인하겠다는 그러한 태도겠죠. 이런 태도는 선지자의 길을 걷는 태도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강팍한가가 드러나는 그 죄의 깊이를 끄집어내는 외침인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지자를 보내었다면 깨우쳐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일이 아니냐. 오늘날 교회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뒷부분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잖아요. 지금 소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이야기. 소금이라 하면 이 소금의 자리를 선지자로 집어넣으면 선지자들은 그야말로 제대로 짠맛을 발휘했잖아요. 짠맛을 발휘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유다 땅 가운데 이 짠맛이 퍼져나가서 이스라엘이 변하고 남유대가 변하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뭐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가, 목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 했을 때 교회가 소금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선지자들이 소금이었잖아요. 소금이 왜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이 이 산상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앞부분에 연결하면 소금이 선지자였고, 선지자들의 외침은 어떤 외침이에요? 선지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 신학교 나오신 우리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선지자가 등장했다. 뭐예요? 끝났다 얘기거든요. 너에게 남은 것은 불신판뿐이다. 이것뿐이거든요. 그러니 그 선지자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핍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 이 너희의 1차적 그 인물들은 이미 앞서 나왔어요.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선지자들을 보낸 거거든요. 보냈을 때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갔으니까
소금이 갔으니까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부패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부패하면 안 되죠. 소금이 들어갔으니까. 소금이 제대로 활동을 하면 북이스라엘은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숭배에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날 목사들의 생각이에요.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소금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불바다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 못 얻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소금이 있으니까 이 소금의 짠맛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외치던 목사들이 정치꾼들이 됐잖아요. 우리 그 대학생 때입니까? 한 30년 됐나? 그 경실련 할 때 그 대학생들, 선교 단체 활동하던 대학생들이 환호했거든요. 말씀대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정치꾼들이 다 정치꾼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는 소금이란 그런 거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면 소금의 영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타인이 그 소금을 보고 바뀔 그런 것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인간은 나중에 보면요,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요, 안 바뀌거든요. 지 자신을 보면 타인을 보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소금 맛을 내려면 쿠데타 하면 돼요. 쿠데타. 독재를 하면 돼요. 독재를. 제 이야기가 아니고 중세 때 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로마 교회가. 죽여버립니다. 말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라는 이 말씀과 이들이 딱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어느 위치에 둡니까? 선지자를 죽인 자의 위치에 둡니까? 안 그러면 선지자들의 위치에서 핍박을 받는 위치에 둡니까? 어렵게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핍박을 받는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성경 해석법은요, 기똥차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신들이 비로소 소금이 되면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예요? 이 로마 제국 이놈들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이들의 마음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날 이스라엘이 보여주잖아요. 핵무기로 무장해가지고 까버리면 폭탄 때려버리고. 이게 연결이 안 되나요? 연결이 되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그런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해버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승리해버리죠. 그러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 가시관을 세워놓고, 그 가시관 자체가 진짜 이 만유의 주 대신 왕의 면류관입니다. 왕의 면류관인데 그 조롱당하신 그분이 진짜 왕다운 왕의 면모를 갖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상설교를 듣는 이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어요? 새로운 출애굽과, 이사야가 예언을 냈으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겠다? 논리가 재밌죠.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는 게 이들의 논지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선지자 편에 서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주의 나라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은 그 육적 안목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간단합니다. 핵무기 한 5만 개로 무장해가지고 누구든 까불면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기 영토에는 아이언돔이니까 그걸 한 5만 개를 배치해가지고 뭐 어느 나라에서 날아가도 중간에 다 격추시켜버리고. 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천국을 상상할 때 뭐 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는 천국이란 자체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이들이 지금 듣는 태도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악마성을 다 끄집어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악마적인가, 마귀와 한편인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야.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 신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신학교 가서 완전히 악마의 그 시다로 만들어 놓죠, 목사를. 그런 해석법이 나오니까 설교가 다 누구를 위한 설교가 되죠? 교인들을 위한 설교. 마리아 교인들인데 실제로는 나를 위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을 때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이 소금의 중심은 나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소금이지, 내가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 버려진다 하잖아요. 밟힌다 하잖아요. 어느 누가 밟히기를 원해요? 어느 누가 버려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아, 이제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진짜 소금다운 소금이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버려지면 안 되죠. 쓸데없다고. 맞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소금이잖아요. 버려지고 밟혔어요. 가시 멀리건 쓰여서 완전히 그런 조롱 당한 그런 조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읽어도 되니까, 봐,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밟힌다 했지 않느냐. 이게 영어로 읽게 되면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이 재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한 문장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두 개 다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는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래, 우리는 소금다우면,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고 인정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도 교인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같이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 교인들이 원하는 바와 목사가 원하는 바와 동일하잖아요. 인정 욕구에 미쳐가지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인정해 달라. 나를 인정해 달라. 선지자들이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선지자들은요, 언약만 생각했다 했잖아요. 나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죠. 그게 신약의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러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요, 자신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수하지 않아요.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나중에 차츰차츰 더 쌓여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르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나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병고침 받은 자들이 그 이유잖아요. 내가 질병 가운데 죽어도 좋다라고 해야 되는데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나는 건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그 바탕은 다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죠. 죽임당한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자기 이 몸, 그래서 잠깐 없어지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되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원대한 꿈이었죠.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이 자기의 개꿈이 아니라 말씀의 바탕을 둔 꿈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헛됩니까? 이 꿈을 이루어줄 분이 자기들 눈앞에 지금 서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자기 자신들을 어디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고 수긍을 해야 되죠. 박수치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당신 말씀이 하나도 그릇된 게 없습니다. 육이 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선지자들은 나를 사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사수 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수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해서 무너져요. 누가 부른 노래처럼 나랑 점점점 멀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못내 아쉬워서 더 가까워야 돼. 더 가까워야 돼. 선지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하다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선지자들이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칠 때 우리 같으면 잘못한 걸 회개하라 하니까 들을 것 같죠? 이미 나 중심인 자들은 회개하라는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말씀을 지켜라,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듣겠다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들은 왜 듣겠어요? 내 무너지면 안 돼. 아이,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망해야죠. 뭘 해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노림수가 이미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림수 자체가 나로 인하고 나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아니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너희들 속에서 언약만 남기면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우린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뭐냐? 거기에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세상을 악하다 했잖아요. 그 악한 이유가 뭐예요? 그 악한 내용이 뭐예요? 세상은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 되어진다면 세상은 주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이거든요. 그 십자가가
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세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면 반대쪽이 뭐예요? 나를 위한 것뿐이라 얘기입니다. 내 밖에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님이다. 내가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낸다. 내 피와 살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 라고 하면 짜증을 확 내죠. 우리가 로봇이냐? 당신의 놀이개냐? 그런 거 시키려고, 그런 거 증거하기 위해서 뭐 우리를 뭐 만들었느냐? 이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백성도 그렇게 다루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들은 그렇다, 우리는 아니다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다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자기를 둡니까? 스데반의 위치도 될 수 있고, 베드로의 위치도 될 수 있고, 바나바의 위치도 될 수 있고, 마가 요한의 위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루다가 너 그만해 하면 예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만해 예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저는 이 일만은 완수하고 가겠습니다. 그 정신병자입니다.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 뭔가 완수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악마시인 거예요. 악마시인 거. 귀신시인 겁니다. 정말. 지금 이런 사고가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엉터리야. 엉터리라는 게 어떻게 엉터리가 돼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이 뭐 다른 걸 섬기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고, 그걸 이루어내겠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들은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없어요. 산에 올라가면, 제가 그저께 유명한 산이 있어요. 바닷가에서 해발 얼마 안 되는데, 해발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압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기가 아파서 혼났는데, 바닷가니까 이 운무가 삽시간에 끼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그 정인들이 나 이걸 꼭 증거해야 돼. 나 사라지면 안 돼. 바람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 선지자들이 와서 외칠 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들은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몰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린 알아요? 그럼 아는 나는 사라지지 않고 주님이 설 만큼 섰다가 회수해 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가락교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디자인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그때 홈페이지 만들다 해가지고 어떤 분이 만들었는데 물어보면 자기도 모른대요. 도메인만 알고 있고 나중에 이거 없어지면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장로님 녹취하는 거 잘 보관해 놓으세요. 저도 그걸 몰라요. 제 손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야, 여기 복음이 있으니까 이거 영원히 있어야 돼.
주님이 일하는데 자기가 일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한다니까, 이 통하는 게 아니고 사실 사용하는 건데, 그걸 사용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악마에 속한 자들은 필요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필요 있어, 내가 있어야 돼. 복음을 좀 전한다고 하고 뭐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나를 사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을.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미가야 선지자와 그 하늘의 천상회의를 보고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 니게로 가서 그것을 그렇게 알려주더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들의 논리가 엉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도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떼가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정당성을 다 확보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떨까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더 심하죠. 다윗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야 뭐 구약에 이미 남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들 입장에서는요, 남유다가 멸망하면 다윗의 등불이 사라지잖아요. 나중에 재밌는 게 왕을 누가 세웁니까? 애굽이 세워버리고 저기 바벨론 왕이 왕으로 세워버리거든요. 유다 왕을. 그들이 예상한 바와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7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외치는 내용을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7절 다림줄을 띄우고 사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간단하죠. 선지자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뭘 보느냐? 다림줄 봤습니다. 그 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추가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 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게 다림줄입니다. 줄로 딱 재가지고 거기에 차지 못하니까 딱 제거하겠다는 거죠. 표현을 하면. 심판의 다림줄입니다. 용서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뽕나무직이죠. 표현을 하면. 뽕나무 키우는 사람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지 않아요?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심판을 베풀어서 용서치 않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 아모스 선지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도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도 뭐 아모스 선지자는 살려주겠지. 뭐 살려주기는요, 먼저 심판받는데요. 선지자는 나가 없어요. 내 나라가 없다고요. 나의 교회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의 교회. 그 나의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사실은 피로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 그 자신들의 돈으로 세웠죠. 오늘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순복음 어떤 그 교회는 장로 그 받으려면 4천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금도 그러던가? 4천만 원? 4천만 원 내고 장로가 되면 그 장로를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100명이 모여있다 칩시다. 100명이 모여있으면 그 교회를 포기하겠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처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자기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뭐 3대, 4대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많이 떠났지만 그 조상들이 다 돈 내서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그 박사교회 다녀오셨다면서요. 그 부모님 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우상의 전당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자기가 돈을 넣었으면. 자식들이야 돈을 안 넣기 때문에, 저도 돈을 안 넣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몇십 년 동안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세웠잖아요. 그게 파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이러한 외침이거든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삭의 산당들이 뭔가 하면 이삭이 브에셀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아모스 5장 뭐 5절에도 나오고 8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이 브에셀바 유명한 곳들은 다 산당으로 만들었어요. 그 제물을 태워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자체는 이미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생색내기고 온갖 좀 높은 산이란 높은 산은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꼭 이게 바벨탑 삼는 것과 똑같아요. 이 바벨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는 온 그 영토, 국토 전체에 바벨탑을 만든 겁니다. 마치 뭐 산에 가보면 돌탑을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걸 온 그 좀 높다라는 산은 다 쌓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특히 지금 구약 자기들의 조상들 중에 이 브에셀바라는 이 지명, 유명한 지명, 그 다음 베델은 왜 유명합니까? 야곱이 그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잖아요. 돌아올 때도 역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베델에도 산당을 만들고 브엘셀바도 산당을 만들고. 산당 제사라고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드렸거든요. 혹시 아세요? 이들이 배운 게 다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성막도 있고요. 그 언약궤도 다 있거든요. 물론 뭐 언약궤가 걸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뭐 여러 사람들이 우상숭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우상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삼일체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우리는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지만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와 똑같죠. 오늘날 교회가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믿는다 그러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다 라고 하면 그들이 펄쩍 뜁니다. 당신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불심판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 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망해야 돼요. 우리는 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들 자신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우리는 복음을 아는데 우리는 왜 망해야 돼요? 우리는 왜 사라져야 되죠? 결국은 이 십자가 복음을 이용해서 나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까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여러분 가보신 그 교회가 똑같아요. 다 집안들 뭐 박장로, 김장로 무슨 장로들이 다 세웠거든요. 옛날에 보면 그 아들들이 또 장로가 되고 교회 하지 맙시다 이러면요 펄쩍 뜁니다. 자신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아니라 광화문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산화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십자가도 붙들고 다 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공산화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내 재산 다 뺏긴다는 겁니다. 내 목숨도 뺏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선지자는 너를 인정치 않습니다. 나를 인정치 않아요. 선지자는 오로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외칠 뿐입니다. 그 말씀을 위하여서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말씀을 지키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 지켜냄이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유명한 곳은 다 산당을 만들어서 효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진짜 효과가 있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효과 없으면 안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상 생겼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다 효과를 줍니다. 줘야 어떻게 되죠? 미혹당하여서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게 데살로니가서 2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로 멸망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외칠 때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성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성소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같이 베델이나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처음으로 그 출애굽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잖아요. 애굽의 수채를 굴러가게 한 그곳이잖아요. 그러한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다.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을 1,000억짜리 지어놓고 이것이 불탈 것이다. 이 진짜 어떻게 불심판 받을 것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교회. 그런 분 딱 한 분 계세요. 주님이죠. 주님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해 주셔서
불태우기 위해서 짓게 하셨죠. 그런 걸 봐도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마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지금 이들이 잘 먹고 괜찮게 살아요. 잘 사는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합니까? 싫은 소리 합니까? 싫은 소리 하죠.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봅시다.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이 베델의 제사장이죠. 단가 베델의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베델의 제사장은 아무나 시킨 거예요. 말이 아무나지만 왕한테 잘 보였겠죠. 뭐 뇌물을 줬든지 어떻게 줬든지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마음대로 제사장 만든 겁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닐까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지니겠죠. 초창기 대회 같이 국가를 위해서. 왜 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죠?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할 얘기가 엄청 많죠. 목사들이 왜 설교를,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느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인들 주머니에서 나오거든요. 주머니에서 나오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같이 심판 속으로 합류당하자 이렇게 외치거든요. 목사들은 십자가 속으로 함께 우리가 죽고 살자 이걸 외쳐야 되는데, 앞에 앉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동기 목사들도 있고 뭐 그런 만나보면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복음 전에서는 먹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면 복음 안 전할 겁니까? 왜 목사로 세웠어요? 먹고 살라고 목사합니까? 목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제사장이 왜 왕을 위해서 외치느냐? 왜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강남의 순복음교회, 역삼동인가, 어쩐가, 그 교회는 알고 보니까 또 어떤 집사님 예전에 한 십몇 년 동안 다녔었던 교회더라고요. 구역장도 하고 다 하셨던데 보니까. 목사가 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 사람만 합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그걸 하잖아요. 그걸 이야기 안 하면요, 교회 안 옵니다. 부자 된 것이 저주라고 생각 못 해요. 주님께 기도했더니 큰 상가를 주셨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진짜 상가를 그 사람이 강남에 그렇게 소유를 했대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욥기를 그렇게 읽고 들어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런 식의 해석이 되면 악마의 해석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더 잘 믿더라. 이게 악마의 이야기잖아요. 마귀가. 아니, 욥이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교인들 대부분이 그 논리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복을 주셨더라. 이거 마귀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있어도요, 이게 안 보여요. 희한하죠, 그게.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된 자요 기머거리 자인 겁니다. 베델의 제사장, 대형교회 그 당회장이죠. 일종의 표현을 하면 그 당회장이 이 소리를 들으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조폭을 고용해서 제거해버리겠죠.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등지고 있잖아요. 등에 지고 있잖아요. 권력을, 힘을. 지금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밥벌이도 괜찮은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답지 않은 신학교도 안 나온 그런 인간이 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도 안 나온 사람이 깝죽거리는 거죠. 표현을 하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봅시다.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이 제2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세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요, 이 북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게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 회복한 시대입니다. 요나 시대와 거의 지금 겹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 숭배의 소굴이에요. 소굴.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 눈에는 망하지 않고 부자가 되었잖아요.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지금 긍휼. 주님의 희생 당하심의 그 깊이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내용이 지금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그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베델의 제사장은 엉터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생각이 옳아요? 안 그러면 아모스의 말이 옳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이 부강한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상태인데 이들을 향해서 멸망당한다. 이게 지금 말이 먹힙니까? 말이 안 먹히죠. 그럼 누가 가짜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아모스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이렇게 소유한 그 왕 옆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발언을 하지도 않겠지만 돈이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이 그 자리에서 나오는데 어느 누가 자기 자리를 버리겠습니까? 스스로 버려서 나가는 자가 있다면 꿍꿍이가 따로 있는 거고요. 어느 누구도 그러한 어떤 권력과 영광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나이가 많아서 그만두라 그러면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법은요, 종신제가 됐어요, 지금은. 담임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법적으로 보호받거든요, 종신제 되면. 그래서 머리 좋은 교회는 위임 목사를 안 시키고 그냥 임시 목사를 막 시키거든요. 제가 사는 이 동네에 보면. 왜냐면 위임하면 내보낼 때 번거롭거든요. 목돈을 줘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영광을 받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겠습니까? 그럼 떠나는 방식은
처음부터 자기가 돈을 위해서 설교를 했으니까 목돈을 내놔라. 뭐 어떤 교회는 뭐 20억 내놔라 그랬다는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이제 그걸 지금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그 10절 다시 봅시다. 여로보암 왕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러주면 여로보암 왕이 처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국가 반역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경꾼으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모스가 하는 이 행동이 별것 아닐 것 같지만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짐승의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불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 칩시다. 아마 뭐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듣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걸 아멘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땅과 희생이 배인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사나 되지 않기를 그 광화문 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윤석열 뽑으면 공사는 안 될 거라 예상하는데 이재명 뽑으면 공사나 되고 목적이 뭐예요? 이재명 뽑으면 민주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대통령 잘 뽑았기 때문에 뭐 선진국이 되었고 짐승의 나라는 불심판 당한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복을 모르는 태도죠.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짐승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국가 반역죄죠. 표현을 하면. 권력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그런 나라는 얼마든지 지금도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 잡혀가죠. 그죠? 문제는 그곳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나라의 혜택을 듬뿍 입고 사는데 이것은 이러한 모습 자체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모습입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표현이 재밌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누구 때문에? 아모스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머릿속에는 말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저 아모스는 그러면 결국은 왕을 모반한다. 왕을 모반하니까 누구를 모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이들은 자기가 사는 이 땅이 멸망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 속에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들 속에 들어온 거죠.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언약을 위해서는 이 땅은 어떻게 돼야 되죠? 멸망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된다는 게 이 아모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멸망당하면 나는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선지자로 그냥 왔다가 사용되다가 사라질 뿐이에요.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 맞는 말이죠. 이 맞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못 듣느냐? 왜 안 듣느냐?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을 넣어보세요. 듣겠어요? 우리가 여로보암이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들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자기 중심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이제 조롱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밥벌이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 밥벌이 안 먹여준다 그렇게 외친다고 너를 이렇게 먹여주면서 재워주고 살려줄 그럴 사람들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정말 이 제사장 그 아마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네가 그런 어떤 선지자 노름하면서 먹고 살 곳은 여기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라는 겁니다. 뭐 남유다라고 다릅니까? 똑같아요. 가도 똑같이 그 배척을 받는데 지금 아마샤는 그런 조롱을 하는 거죠. 마치 이것을 뭘로 보는 겁니까?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 그걸로 너 밥벌이 하려고 그러니? 우리에게 겁줘가지고 밥벌이 하려고 그러니?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그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잖아요. 교인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헌금을 각철하잖아요. 아무튼요, 이단들은요,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해요. 마구잡이로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산홍도 마찬가지고 들어가 보면 어쨌든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그 성경 전문가들이 이미 있잖아요. 우리들의 스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이 성경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누구를 숭배합니까? 자기 숭배를 하죠. 밥벌이 하려면 이 동네 살지 말고 저 동네 가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외침을 뭘로 보는가 하면 밥벌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이 밥벌이로 제사장 일을 하잖아요. 목사들이 재밌는 게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예? 뭐 오후니까 피곤하신데 졸리더라도 조금 힘드시면 뭐 기저귀 펴셔도요. 뭐 괜찮아요. 예. 그게 말이 돼요? 그 복음을 전하면 그 먹고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했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꾼이잖아요. 아, 복음을 전해서는 먹고 못 사니까 나 복음 안 전하고 일하러 가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어보면 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복음을 뭘로 봤죠? 밥벌이로 본 거예요. 딱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사고방식이에요.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뭘로 보는가 하면 밥벌이로 봐요. 놀랍죠?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요, 상대는 저거 밥벌이하고 앉았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 뭐라 해요? 예, 맞습니다. 이래 나오면 돼요.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합니다. 이건 수상한 거고요. 그렇게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럼 본인도 밥벌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밥벌이 하는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밥벌이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마샤가, 제사장 아마샤 자기가 밥벌이로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밥벌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무엇을 조장해서, 정말 그 두려움을 조장해서 뭔가 자기를 존중하고 말을 들어주면서 이 공짜밥을 좀
뒤에 뽕나무 키우는 사람 그랬잖아요. 뭐 갚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싶어서 지금 그 오늘날 그 이상한 이단들을 만든 그 집단들처럼 아모스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저 유다 땅에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그 장사해봐라. 선지자 장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모스는 지금 나가 없어요.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외칠 뿐이에요.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참 표현이 재밌죠. 다시는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라. 어디에요? 베델. 베델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표현이 재밌죠. 왕의 성소. 하나님의 땅이죠. 지금 이 약속의 땅은. 근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이것을 성소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 전체가 성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뭘로 바꿨어요? 여로보암 왕의 성소와 왕의 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 베델 땅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인간들의 본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기 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이곳을 향해서 외칠 때 이 외침 자체는 누구의 자리를 지금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로보암 왕의 자리를 제거하려고 하죠. 왕의 성소에 왕의 궁이라 했을 때 이 말 속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왕을 통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난 돈 벌기 위해서 내 직업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직업 따로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걸 시켜서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참 독특하죠.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이 소금이잖아요. 소금이 그곳에서 뿌려지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금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예언하지 말라. 경계하지 말라. 이러한 소리를 지금 내뱉는 거예요.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그 우상숭배 장소니까 그것은 다 주께서 심판할 거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요. 결코 뒤지지 않는 군사력을 갖고 있거든요. 부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띄워 나누어올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아모스는요 제가 볼 때는 미친 사람입니다. 상대는 지금 왕을 등에 업고 지금 베델의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 경계하지 말라, 지금 그런 멸망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자들에게 그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설을 해버리죠.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했다 칩시다.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뭔가 지금 상대가 얼마나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분노를 낼 거냐. 근데요, 창기가 되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지옥 갑니다. 지옥은 창기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이건 구약이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듣는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멸망을 어떻게 당하는가 그 세세 종목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종목들이 지금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되고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줄뛰어 나뉘어올 것이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그 땅을 각 12지파에게 그 지방별로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이 땅을 그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줄뛰어서 나누어진다. 이 아모스의 말은 누구를 대적하는 말씀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모스를 핍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격 안 할 수가 없죠. 만일에 아모스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 부합하여서 얘기를 한다면 들을 만한데 지금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 본토에서 떠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약속의 땅에서 종착점을 이룰 건데 여기가 종점인데 여기에서 떠나게 한다. 뭐 제2의 출애굽이 있다. 이런 논리는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같지 않는 논리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4장 12절입니다. 사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게 들어보면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할 때 이건 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건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아라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닮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말씀 자체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다 배반하고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한망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해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받지만 그 영에 속한 사람만이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인데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육체가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걸림돌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뭐 글로 쓸 때는 굉장히 잘 쓰는데 말은 좀 잘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모로 봤을 때는 전혀 들을 입장이 안 돼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듣게 된 건데 여기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러한 모습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그 조건을 볼 때는 결코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었다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 쉽게 됐냐라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복음 전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다. 이미 그 외형적으로 풍기는 자체가 벌써 고개를 돌릴 그러한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표현을 하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뭐 사도 바울을 그만큼 사랑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 얘기예요. 자기를 잊었다는 겁니다. 자기 눈을 빼서 바울에게 준다는 말은 나를 잊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나를. 정말 놀랍죠.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인간이 뭐 빼준다 이러지만 그건 자기 의를 위해서고요. 여기에서는 눈을 빼줘도 뭐가 되는가 하면요 죄인이 돼요.
지금 이러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어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서 그 피로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겠다가 육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좀 더 하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흘러가다가 육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갔다가 다시 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정론 주장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죠. 자기 구원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면 이렇게 엄하게 이렇게 분노를 내면서 글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제 얘기를 그냥 참고로 들으시고요. 애써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안 되면 그냥 사셔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야 되죠. 예정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그 논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이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천국은 예정되었으니까 나는 천국 들어갔고. 그게 누구의 사고방식입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안 받죠, 십자가를. 십자가는 어렵다. 참 모르겠다. 십자가 이야기 빼보면요, 다 쉽거든요. 왜 쉬운가 하면요, 이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면 조직신학은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뭘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전했거든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날마다 부인되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참된 말을 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원수로서 보이는 겁니다. 원수로 보인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들의 대적자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바울의 말씀이 들리면 십자가가 눈앞에 밝게 보일 거고, 이게 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그 뒤에 보면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이단이 있는 겁니다. 이단이 뭐 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바깥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이라니까 뭐 쉽지 않아. 이단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저들은 너희를 대할 때 앞부분에 16절의 말씀 보면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요, 친구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지금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듣기 싫어요, 좋아요? 지금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여기 뭐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복음이란 자체가 항상 우리는 이 땅에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원수처럼 느껴져요, 복음이. 그렇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복음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해요? 내 마음에 드는 복음을 원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낸다 그러면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고, 그리고 뭐 봉사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할 때는 좋은 뜻이 아니라 하죠. 좋다라는 것은 십자가만을 남기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가 안 붙여. 누구한테 누구가 이가 안 붙이는가 하면 뭐 주석에 보면 바울과 이가 안 붙인다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요. 주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떨어지게 만들어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열심 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죽게 열심 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이야기하죠.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뭐 매일 복음을 올리는 겁니다. 뭐 유튜브에 저처럼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목적이 뭔가 하면 구독자 늘려서 다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는요 누구도 못 피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자들이 이런 자들이죠. 되게 열심히 내는 겁니다. 상담도 열심히 하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그 섬김을 받는 쪽에서는 기분이 되게 좋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뭘로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 이들이 복음을 아는데 그거 하나 분간 못합니까? 이게 인간들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친히 날마다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들고 인도하시는데 방금 그 질문 자체는 이미 자기가 주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거예요. 날마다 죽는다. 자기 불교에 불교 그냥. 주님이 날마다 죽이셔야 되죠. 이 말씀은 주님이 이루시니까. 그럼 날마다 주님이 죽이시면 왜 이들이 이러한 것에 유혹당합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 방금 죽이시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주님이 자신의 일, 지옥 갈 때는 지옥 보내야 되죠. 같이 포도원에 집어넣는데 일찍 왔다고 깝죽대는 사람은 지옥 보내야 되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난 천국 왔는데 나를 왜 버립니까? 자기를 못 잊었어요. 이 베델 제사장 아마샤와 같이 자기를 부인 못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를 잊었잖아요.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라는 것이라. 이 십자가이신 주님과 떼버리죠. 주님과 붙어 있으면 나는 뭐가 되죠? 십자가이신 주님. 예수님과 붙어 있자 하지 말고요. 그 성령교 목사 설교 들어보면 그 사람 꽤 유명하거든요. 혹시 아세요? 가스펠 펠로십 교회. 제가 또 실명을 언급하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보인다는 것은 우리 날마다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 안 짓자가 아니라. 그걸 제거하자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라, 뭘 해라. 결국은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에게 열심 내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교인들을 자기 종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순수하게 성경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십자가 피 앞에서 이 죄인됨을 들추어내면서 십자가의 피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복음 전파예요. 사람들은 이걸 분간을 못해요. 맞는 말하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괜찮은 목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과 완전히 결벌해버리고 자기 종 삼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우리는 열심 안 내야지. 그 사람도 조심하세요. 뭘 해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일에 대해서 열심 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모든 일은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요. 뭐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맨날 열심이잖아요. 돈 버는데. 먹고 사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뼈가 부서지도록 다리가 아프도록 열심히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종되기 위한 열심이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밝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반대로죠. 열심을 내는 사람들. 수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열심을 안 냈습니까? 열심을 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분간이 안 되죠.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도인이 된다, 뭔가 신의 자리에 오른다, 얼굴이 환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십자가만 남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원수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상대자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원수니까. 그런데 상대가 그걸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그 수고 자체가 온갖 핍박과 미움과 그 완전히 조롱당함, 그러한 것들을 다 덮어 쓰는 거예요. 그게 해산하는 수고예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좀 알면 이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교회론에. 복음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교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걸 사수하는 것 때문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거든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짓밟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짓밟려고 해요? 사수하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자를 짓밟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사수합니까? 십자가를 사수하죠. 십자가를 사수한다는 것은 사수하는 게 아니죠. 모든 걸 잃어도 좋고 모든 거 없어도 좋다라는 것이고,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열심을 내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열심을 내는 이들은 뭔가를 사수하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사수하는 거예요. 둘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한쪽은 말씀으로 바탕하여서 없어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쪽은 십자가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일이면, 그래, 십자가만 나오면 해상,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입니다.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성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망하면 안 돼. 그게 지금 누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인가 하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 앞에 아모스 선지자를 조롱하면서 너는 그런 걸로 돈벌이 하지 말라, 돈벌이 하려면 저쪽 동네로 가라 라고 조롱하는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성도는 소금입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짓밟힘을 당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소금으로 만드셔서 맛을 제대로 내게 하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버림받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당하신 그 핍박과 조롱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담아내시면서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